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밤마다 두 손 모아 올린 간절함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올 때 마음은 더 쓸쓸해지고 때로는 외면당한 듯한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할 여유가 없었다가도 나이가 들면 마음이 자꾸 하늘을 향합니다. 아픈 몸이 조금만 덜 힘들기를 바라며 멀리 있는 자녀가 무사하기를 빌며 내일 하루가 오늘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기도를 해도 세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은 여전히 아프고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세상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기도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이며 흩어지는 생각을 고요히 모으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노승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기도의 힘을 의심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곁에 아직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근심에 짓눌려 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잔잔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지자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빌기보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기도는 가장 맑은 빛을 냅니다. 감사의 기도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또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질수록 기도도 함께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이의 안녕을 함께 빌 때 그 순간 기도는 한없이 확장됩니다.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은 결국 내 삶을 따뜻하게 채우고 그 따뜻함이 다시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홀로 고생하는 자식을 떠올리며 부디 저 아이가 안전하기를, 늘 건강하기를 하고 빌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지요. 기도는 자식에게 닿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이처럼 내 마음을 함께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꼭 소리 내어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그 고요한 호흡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심지어 어떤 형식조차 없어도 내 안의 맑은 마음은 하늘에 그대로 닿습니다. 어느 저녁 바람 한 점 없는 정원에 앉아 촛불 하나 켜놓고 고요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순간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의 숨결, 그리고 내 심장의 고동까지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기에 고요 속에서 더욱 깊이 빛을 발합니다. 기도와 삶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다시 분노하고 기도를 드린 뒤에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곧 기도가 될 때 비로소 하늘은 감동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미소조차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란 절에 가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행동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모으지 않아도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지친 노인을 도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고 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늘에 닿은 한 줄기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바람 같고 기도 없는 행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참된 울림이 생깁니다. 기도란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조차 집착으로 흐르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내려놓고 감사하며 고요히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간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만으로는 금세 지치고 맙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기도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내가 부족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되새기기 위해 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직 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응답받은 기도이자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몸이 무겁고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손을 모아보면 마음은 아주 조금이나마 달라집니다. 기도란 바로 그 한순간의 전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내 시선을 바꾸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미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욕심이 습관이 되면 늘 불만 속에 살게 되듯 감사가 습관이 되면 늘 행복 속에 머물게 됩니다. 기도가 생활 속에서 익숙한 습관이 될 때 그 사람의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온화해집니다. 그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요한 울림을 전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불평이 많아 하루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아내의 얼굴은 주름투성이면서도 늘 따뜻했고 남편의 얼굴은 늘 근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젊음을 잃지 않은 비결은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기도가 삶이 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맑습니다. 기도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이어질 때 그의 하루는 차분하고 그 곁에 있는 이들까지 평온해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는 타인의 마음까지 밝혀줍니다. 내가 빌어주는 마음은 단지 바람에 그치지 않고 그 따뜻한 기운이 내가 만나는 이들의 눈빛에 담겨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 직접 그 친구에게 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다면 그 손길 속에 이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 따뜻한 손길은 하늘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만을 위해 빌면 그 기도는 작아지고 남을 위해 빌면 그 기도는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기도는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의 법칙, 그것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뿌린 마음이 곧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멀리 있는 하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맑은 하늘을 깨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을 향해 소리치지만 정작 그 기도의 대상은 내 마음 깊은 곳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나를 다잡고 나를 일으키며 나를 맑게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담고 숨을 내쉴 때 편안하세요라는 마음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박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한숨, 조용한 눈빛 하나에도 하늘은 감동합니다. 기도는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진심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올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솔직해집니다. 세상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감추고 돌려 말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꾸밈없는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 숨겨온 두려움, 심지어 나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욕심까지도 기도 속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늘은 그 고백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한 마음을 바라보며 조금씩 비워내고 조금씩 내려놓을 기회를 줍니다. 기도를 올리면서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억눌린 감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마른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맑고 더 고요한 마음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기도의 응답을 결과에서만 찾습니다. 병이 나았는가, 일이 이루어졌는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는가. 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 후 세상을 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괴롭히던 집착이 조금은 놓여지고 그로 인해 편안해진 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게 준 응답입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자식의 성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야,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자 자식을 향한 사랑도 더 넓고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내 뜻을 억지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리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고요히 자리 잡으면 그 고요 속에서 하늘도 나를 비춥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한 작용입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세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집도, 나무도, 강물도 그대로인데 빛이 달라지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짓는 순간에도, 길을 걷는 순간에도, 심지어 잠들기 전 마지막 숨결 속에서도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란 형식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마음가짐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들판에 나가 일을 하면서 오늘도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이 내 발을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삶은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 평온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곧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고맙다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그 순간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쌓일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울림을 갖게 됩니다. 기도란 결국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는 말 한마디 없이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사랑으로 가득한 기도 앞에서 감동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기도는 그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평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이미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기도가 통했다, 혹은 기도가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길이 열리고 막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거울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닦으면 맑은 거울에 세상이 그대로 비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지만 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만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의 기도는 깊어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자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욕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옥죄고 기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무엇이 오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무조건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아픈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고쳐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통이 조금 덜하기를,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 속에서 눈물이 줄어들고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가족에게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또 다른 힘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큰 소리로 외쳐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기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담으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누군가를 위해 몰래 흘리는 눈물,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의 길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기도는 점점 무거운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기쁠 때에도 기도하면 기도는 빛이 되어 삶을 밝혀줍니다. 꽃이 피었을 때 감사하고 바람이 시원할 때 감사하며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 겸손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를 낮추고 세상을 높이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별빛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작아짐 속에서 이상한 평온을 느낍니다. 기도는 바로 그 순간과도 같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만큼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세상은 더 빛납니다. 기도는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는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도 기도 속에서는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으는 순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늘에 혹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지고 가슴속 응어리는 서서히 풀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무언가를 이루는 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역할은 내 안에 쌓여있던 고통을 씻어내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가듯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도 기도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강물이 흐른 자리에는 맑은 자갈이 드러나듯 기도가 흐른 마음에는 더 투명한 빛이 남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평온한 빛이 감돕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 쌓여 마음을 닦아낸 흔적입니다. 기도는 얼굴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며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식도 일찍 떠나보내야 했고 몸도 늘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은 힘겨웠지만 그의 눈빛은 늘 맑았습니다. 그를 만난 이들은 저절로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주변을 감싸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빌어준 마음은 보이지 않게 흘러가서 이웃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내가 모은 손의 온기가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됩니다. 기도의 힘은 또한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무력감이 아니라 겸손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이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낮추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기도의 본 모습을 알 기회입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열쇠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덜 불안해지고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괜찮습니다. 기도는 바람을 다루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 때 나무는 꺾이지 않고 가지를 흔듭니다. 기도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이 몰아칠 때 기도는 그 고난을 막지는 못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꺾이지 않게 해줍니다.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부드럽게 만듭니다. 강하면서도 유연한,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기도하는 이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 그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 순간 하늘은 이미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있음을.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저절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과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기도를 올리며 이런 물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단지 바람이었을 뿐이던 기도가 차츰 내 삶을 성찰하는 길이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는 나의 욕심을 알아차리고 나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란 결국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 앞에 서면 감추려 했던 그림자까지도 드러나지만 그것이 곧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날 큰 성공을 빌며 기도했습니다. 돈과 명예, 사람들의 존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루고 나서도 허전했고 더 큰 욕심이 생겨 또다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졌습니다. 기도가 바뀌자 삶이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연을 맑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맑아진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조차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미움은 불처럼 타올라 나를 태우지만 기도는 그 불길을 가만히 가라앉힙니다. 기도는 마치 연못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같습니다. 출렁이던 물결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한 하늘을 비추게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다잡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나를 깨우치게 한 인연이었구나. 기도는 용서로 이어지고 용서는 자유로 이어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원망을 흘려보내고 연민으로 바꾸는 기도. 그 기도 앞에서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세상도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의 거친 성격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 사람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미워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지만 아내의 눈빛이 부드러워지자 남편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기도가 바뀌자 관계도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삶을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순간의 소망이 아니라 인연을 새롭게 엮어가는 실타래와도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가 머무는 자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이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향기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나를 위해 빌면서도 남을 함께 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내 안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하늘은 그 마음에 감동합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를 고요하게 합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고요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마치 깊은 산속 연못처럼 겉은 잔잔하고 속은 맑은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기도는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발걸음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작했더라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자체가 삶의 위로가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대답이 없는 것 같아 허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이면 이미 응답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올린 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된 마음, 기도를 드린 후 조금 더 따뜻해진 표정,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늘이 말로 대답하지는 않지만 삶의 자잘한 순간 속에 응답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어느 어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이는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있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미 곁에 있었다는 것을. 특별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기도는 멀리 있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내 곁에 있는 기적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만 기적을 찾다가 눈앞에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기도를 통해 눈이 맑아지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햇살도, 하루에 한 번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도 모두가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또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나는 홀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세상과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빌면 그 마음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기도는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느 마을에는 오랫동안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웃들이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밝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인이 있는 마을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다투다가도 금세 화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의 기도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히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침묵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기도는 결국 침묵의 언어입니다. 소리 없는 마음의 파동이 멀리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히 닿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이 보입니다. 그 별빛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비춥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당장 닿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도는 언젠가 누군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별빛이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 기도의 힘도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기도는 작은 숨결 하나에도 전해집니다. 사랑은 언어를 넘어, 표정을 넘어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번져 나갑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남을 향한 연민, 세상을 향한 따뜻함,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자비가 깃든 기도. 그 앞에서 하늘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는 언젠가 깨닫습니다. 기도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을. 밥을 짓는 순간, 물을 마시는 순간,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조차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특정한 자리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스며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은 어느 순간부터 고요한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괜찮았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만으로도 기도는 완성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한 의식이 없어도, 화려한 말이 없어도, 진심만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처럼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장 빛납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은 사람은 결국 그 기도를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빌었다면 그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기를 바랐다면 그는 스스로 작은 등불이 됩니다. 기도와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이는 불행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기도로 단단히 다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꺾이지 않듯 기도하는 마음은 시련 속에서도 꿋꿋합니다. 그리고 그 꿋꿋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모두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이 담긴 한숨, 사랑이 담긴 미소, 감사가 담긴 고개 끄덕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로 빛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하늘에 닿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욕심과 불안에 치이고 상실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은 쉽게 지쳐갑니다. 그럴 때 기도는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섭니다. 숨을 고르고 가슴을 쓰다듬으며 내 안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두 손을 모으는 순간 내 안의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사랑이 흐르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종종 기도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세상을 직접 바꾸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나를 바꿉니다. 나를 바꾼 기도는 결국 내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은 세상의 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나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삶을 바꾸어 갑니다. 기도는 그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금세 응답을 얻지 못해도 기도하는 동안 마음은 단단해지고 인내심이 자랍니다. 마치 씨앗이 흙 속에서 오랫동안 머문 뒤 비로소 싹을 틔우듯 기도도 시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삶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되고 인연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나와 세상을 하나로 잇는 다리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이어지고 이웃과 이어지고 과거와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마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 앉아 두 손을 모았어도 온 세상과 함께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란 바로 이 연결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단순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기도란 곧 사랑이고 감사이며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감사 없이 기도는 메마르고 자비 없는 기도는 끝내 자기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감사, 자비가 담긴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에 닿고 그 울림은 세상 끝까지 번져갑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저물어가는 산길에서 작은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에서는 특별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늘도 바람도 나무도 그 기도를 함께 듣는 듯 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단순하고 이처럼 깊습니다. 기도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그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될 때, 하늘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곧 우리 삶의 평화로 돌아옵니다.